자, 우리가 계속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강론, 오늘 5번째 인물로서는 4번째 인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다 이런 의미인데요. 아직은 이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오늘 제목도 믿음의 순례자 아브람 이렇게 제목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4번째로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에덴을 모르고 엉겅퀴와 가시넝쿨이 많은 세상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삽니다. 살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죽고 또 살다가 죽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연대를 확실하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연대를 따지면 그것도 한 2000년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만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장차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저 악한 악령의 머리를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미리 언급하시면서 그 상징적인 아주 의미 있는 거죠. 어떤 짐승을 잡아서 아마 그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가 입는 그 부끄러운 곳을 가리는 옷을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중에 나옵니다만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구세주에 오실 모습 그림까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언을 하셔요. 근데 문제는 그런 선언을 하셨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 오면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의 많은 인종들 가운데서 한 종족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대행할 수 있는 선민의 나라를 세울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선민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복잡하게 설명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해서 인류를 구원할 대속의 역사를 집행할 한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의 시조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참고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족장들의 얘기가 진행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대 족장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제일 무게 비중이 높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언급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보면 그냥 단순히 선민의 조상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걸 보여준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을 다시 상고하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일대지에 그런 얘기했죠. 갈대아 우르의 아브람 소명 그랬습니다. 아브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어디서부터 받았느냐? 바로 갈대아 지역의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라고 하는 의미는 요즘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해요.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복합어인데요. 강과 강 사이란 뜻이에요. 뭔 얘기냐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유프라데스 강, 또 하나 티그리스가라는 강이 있는데 이 두 강이 바로 인접해 있어요. 오늘 주보에 지도를 넣었지만 인공위성에서 찍은 이 지역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 바로 이쪽 지금의 이란 쪽에 큰 산맥이 걸프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까지 큰 산맥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유프라데강 서쪽으로 구릉지가
강야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쭉 올라가요. 그 문제는 이 유프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는 아주 넓은 평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농사 짓고 살기에도 좋고 두 개의 강이 양쪽으로 흘러서 쭉 내려오다가 밑에 와서 합쳐지게 됩니다. 합쳐진 그곳이 지금의 쿠웨이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쳐진 지역, 그 조금 위에 있는 지역이 우르거든요. 우르. 그 세계 문명 4대 발상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강과 강 사이에 있는 이 일대가 풍요롭고 또 육상으로도 그렇고 해상으로도 그렇고 요충지다 보니까 여기에는 문물이 풍성했던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유적적으로 발견되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티그리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대단한데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자, 갈대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요. 이 데라가 이제 여러 형제를 낳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삼형제가 이름이 창세기 11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들 가정에게 이곳을 떠나라 하는 하나의 부름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데라를 비롯해서 그 모든 가족들이 우르의 그 풍요로운 생활을 다 뒤로 하고 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간 곳이 하란입니다. 여기 지도 보면 맞죠? 까만 띠가 나왔죠? 여기 마치 소 멍에처럼 생겼잖아요. 그 멍에처럼 생긴 그 꼭지점이 바로 하란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지역에 있는 산우르파 지역이 바로 이 하란 지역이에요. 이것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프라데 강이 시작되는 발원지입니다. 이 지역도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곳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버스를 타고 이 산우르파 지역을 지나가는데요. 제 입에서 여기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 물도 괜찮고요. 덜도 넓고 끝없이 펼쳐지는 그 목합하신 말이죠. 너무나 대단했어요. 풍요롭다는 얘기예요. 참고적으로 이곳에 가면 어떤 한 사원의 어떤 개인의 집이었다는데 그게 욥이 그 살았답니다. 그 욥의 무덤이 그 집터 마당 안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지만 저들이 욥의 무덤이라고 명시해서 안치해놨어요. 그 욥이 양을 치거나 농경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그 상황에 들어가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욥이 거느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수십 배로 키워도 덜 여기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의미 있는 거는 아브라함의 부모였던 데라가 다 이끌고 하란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가 내렸을 때 이게 갈대 우르에서 내린 건지 아니면 하란에서 내린 건지 그건 좀 미분명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순서로 보면 아마 이거는 하란에서 내린 듯해요. 무슨 얘기냐? 원래 이 집안은 셈의 후예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혈맥으로 이어진 가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문이 우르 지역의 그 풍요로운 땅에 살다 보니까 그 문물에 취하기 쉽고 또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옛날부터 우상 문화가 창궐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 달을 섬기는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에게 영적인 오염을 염려한 나머지 아마 이들에게 하란으로 옮겨라 이렇게 아마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1차적으로 다 동의해서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까지 온 겁니다. 왔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란에서 살다 보니 하란은 우르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 살기엔 좋단 말이에요. 아마 그들이 원래 가야 될 곳은 다시 이 하란을 돌아서 남쪽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지였던 것 같은데 이 데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형제들도 다 그곳에 살기 좋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정해진 그곳으로 가거라.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사실 이것만 해석하려고 해도 범위가 방대합니다. 오늘 생략할게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저는 특별히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내 편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사는 동안에 너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복을 줄 거고 너를 괴롭히거나 너를 해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반드시 응징하리라. 나는 내 편이다.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어느 날 그게 제 마음에 확 밀고 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구절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야, 야곱아. 제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아, 난 네 편이야. 걱정하지 마. 그걸 수없이 체험했던 것이 지난 생애였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도 그와 같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떠나는 조건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가 뭐겠어요?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삶이 길들여진 곳이 본토지요. 모든 삶의 근거지가 다 비축되어 있는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익숙한 곳이 본토 아니에요? 갈대우르가 아마 그곳에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제2의 고향이라 할 만한 이 하란에서도 이제 좀 살만해. 모든 게 안정되어 있어.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늘 가축을 이끌고 다니면서 풀밭 따라다니면서 이제 양치기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과의 우호적인 관계예요. 양이라고 하는 게 정처시도 막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파벌 싸움이 대단해서 주변 관계가 인하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 낯선 곳에 가서 함부로 양을 칠 수가 없어요. 풀이야 돋아오르는 임자가 없지만 그 지역은 서로 간에 터스가 있는 법이에요. 유목민에게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본토가. 그 본토는 안정적으로 내가 늘 다니던 곳이고 서로 밀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잖아요. 양이라고 하는 게 한 곳에만 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자리에서만 계속 양을 치면 그 계절이 지나가기 전에 그 땅은 항무지가 되고 말아요. 적당하게 뜯어먹고 또 다시 다음 곳에 가야 되고 또 다음 곳에 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호적인 관계가 안 되면 그냥 내 욕심 차리고 양들 데리고 가서 모습껏 뜯기게 하면 이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암묵적으로 이게 다 약속이 돼가지고 옮겨 다니며 사는 곳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고 뜻이 하나가 돼야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본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다니는 직장 사람들과 인하관계도 좋고 수입도 괜찮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취향이 딱 맞아. 모든 조건이 다 좋아.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나를 섬기려면 그거 떠나. 그랬을 때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올라오겠어요? 인간적으로 다 안정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너 나 정말 사랑해? 날 섬기려고 하면 온전히 잘 섬기려면 너 그거 그만둬.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친척이에요. 친척이 왜 중요하냐? 유목민들에게는 동맹관계뿐만 아니라 인척관계가 많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돈만 생기면 할 수 있는 대로 이제는 짐승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야 돼. 그 종들 많이 거느려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사람을 얼마나 모았느냐. 집에서 연습하고 길리운 자 318명이라고 그랬어요. 318명. 아브라함의 가족은 단촐한데 318명의 장정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가족에 이제 아낙네가 있을 거고 자녀들까지 합치면 이게 도대체 몇 명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500도 될 수 있고 600도 될 수 있고 1000명도 될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족장인 거예요. 거기다가 친척은 더 절대적인 우호관계죠. 이게 동맹관계가 철저히 맺어져야 비로소 낯선 곳에 가서 유목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벌이라는 거. 이런 얘기하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기 20대, 30대, 좀 넉넉하게 잡아 40대까지 연세 드신 분도 뭐 마찬가지일 테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늘 가까이 해왔던 절친들 하나님께서 끊어라. 만약 그러겠을 때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그 친구 다 버려. 그리고 나만 따라와. 이렇게 되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본토를 버리는 것도 어려운데 친척까지 버리라는 거예요. 아마 돈보다도 친구가 더 중요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친구를 봐야 인생을 살아가는 느낌이 들죠. 세 번째,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아버지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무질서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장남인데 지금 가문을 이끌고 가야 될 사람인데 그것마저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데려가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자기가 다 포기하고 네 몫을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말해서 끊어버리고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떠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그 아내가 65세였고 10살 차이거든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는데 앞으로 너에게 내가 많은 자식이 태어나도록 해주겠다. 그 자식이 이제 큰 나라를 해서 민족을 이루겠고 너로 하여금 너의 이름이 모든 열국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겠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그 촌노에 지나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약속이 허황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그랬어요.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알았어요. 향방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곳의 사정이 어떤지를 미리 가본 일도 없고 사정이 어떠한지도 몰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란을 떠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세상에 이런 무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원래 양을 치는 유목민들은 양을 이동하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는 살펴야 돼요. 첫째 하나는 목초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신이 끌고 가는 그 많은 양들이 굶주리지 않아요. 두 번째가 목초지만큼 중요한 게 물이죠. 이게 물과 목초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양은 절대로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가서 자신이 가든지 종들을 보내든지 다 탐지해서 살만하다고 판단이 돼야 옮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거 사정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떠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왜 이 무모한 결정을 내릴까요? 오늘 주보 옆에 보면 간주 하나 달아왔어요. 모든 부르심에는 항상 여러 문제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가 있어요. 쉽게 하면 누가 하나님 못 섬기겠어요. 근데 왜 그럼에도 하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한낱 가정으로 여길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해야 되는 일이야. 이걸 숙명동적으로 봤더니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결단 후에 이루어질 약속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허황된 게 아니다. 허황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차근차근히 읽는 중에 내 마음에 확 밀고 들어온 게 있거든.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고 구하면 그 역사가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실 때 그냥 예배 1시간만 참여하고 돌아가는 걸로 끝냈다 하지 마시고 저는 한 주간 살아오는 동안에 이 문제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문제로 남겨놓지 말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 찬송 뒤에 보면 안에 보면 이렇게 빈 여백지가 2면이 들어있죠. 그냥 비워두고 말 거예요. 그 활용하세요.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몇 월 며칠. 나 이거 꼭 문제 해결해야 돼. 기도 제목을 적으셔. 반드시 그것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그러시다 재미 들리면 내가 하는 뭐가 따로 기도 제목을 적는 노트가 필요하구나.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 그 예배들을 그냥 맹수맹수 1시간 참석하는 거 끝내지 마시고 나를 억누르고 있는 문제점이 있거든. 그 매듭이 있거든. 이곳에 와서 풀어놓으시라고. 주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 응답의 계시가 떨어진 이 재단이 바로 이 성산재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3가지 문제를 놓고 다 뛰어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주보의 3번을 보세요. 재단과 순례자의 삶이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은 보통 3단계로 나누잖아요. 맨 밑에가 유다, 중간에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 지역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일행이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갈릴리 지역은 그냥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 지대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여기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너 후손들이 살 땅이다 이렇게 명시하시니까 딱 걸음을 멈추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하면 단을 쌓은 거예요. 옆에 주보에 그림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돌을 쌓아서 나무를 걸쳐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쌓아놓고 하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단을 쌓은 거예요. 세겜 지역에서 현재 도시 이름은 니블러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지역에서 이제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준다고 하니까 그곳에서 이제 내가 정착할 땅이 없나 두루 찾는 중에 다시 이동을 해서 옮긴 것이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성 그 지역 그곳에다가 이제 다시 이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든지 가는 따라 곳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신령한 영성을 유지하는 단을 쌓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생활 속에서 예배의 삶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옮겨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이 이사 가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저를 초대해서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빌어줘요. 하나님 이 보금자리가 이 안식처가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무병하게 형통하게 하나님 보호가 있는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지금까지 역사하시잖아요. 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지가 가나안 땅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수하의 종들이 많잖아요. 말 한마디면 뭐 집 하나 짓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대단한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돌을 주워다 지어도 안정적인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집을 지었느냐? 그냥 늘 유목민으로 살면서 천막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고급 천막이 아니고 염소털로 꼬아서 만든 이 우리로 말하면 위에 하늘 이슬만 가리는 정도의 하나의 막이에요. 막. 그거 내가 나뭇가지 4군데 세우고 걸치면 끝이에요. 그 집에서 일평생을 삽니다. 일평생. 아브라함의 나이 지금 75세잖아요. 그가 죽을 때까지 100년을 그렇게 살아요. 물론 그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75년 동안 천막에서만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니요. 100세에 태어난 이삭이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살 때도 역시 그랬고 그 아들 역시 야곱을 낳았어도 마찬가지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르는 3대가 제가 그 연대를 따져보니 한 350년대 고정된 집을 짓지 않았어요. 우선 말로 아브라함의 집에는 싱크대도 없었어요. 달랑이 있다면 어느 한쪽에 그냥 우물 하나 정도만 있었을 뿐이야. 그게 생활의 전부였어. 살림살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세상에서 화려한 집을 짓고 사놓으면 그게 마음을 다 뺏겨.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하는 데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일절 안 하는 거예요. 땅 자체에 소망을 두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손자 때까지 그렇게 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뭔 삶이냐?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잠시 왔다 지나갈 순례자라는 거예요. 순례자. 세상은 정착지가 아니고 잠깐 거쳐가는 하나의 역일 뿐이야.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정착지는 하늘나라에 있는 거다. 그 사람이 무슨 집이 필요해요. 그냥 숙식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도구만 있으면 되는 거지.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수가 넓고 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집에는 몇 평이 되는데 나는 겨우 이런 평수에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되나? 그럴 거 없어요. 그래도 아브라함보다 나아요. 집 넓고 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면 늘 감사함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삶에도 만족하셔요. 내 집이 없는 거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만한, 교훈받아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옛날에 그래도 그렇게 살아서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그 편리성을 따지면 옛날이랑 지금은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천국이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최초의 순례자였던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례를 떠났던 인물이에요.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